요한복음 기적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손가락질하는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믿음대로 될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죠?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교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다 같이 이제 조문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니까 어떤 집사님 내 가정에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는 얼만큼 교회를 안 나오셨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8년 동안 안 나오셨대. 물어보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죠. 갔다 왔게요, 갔다 왔게요. 갔다 와요. 아침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례 잘 마치고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8년 만에 우리 교회 이제 오시게 생겼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난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뻔하다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또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우리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뻔한 인생이 아니라
구별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알아보는 중에 있잖아요. 오늘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왕의 신하가 있고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고쳐주시는 장면이 두 지역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사실 어딘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지역의 거리가 34km 떨어져 있어요. 34km면 여기서 어디냐면 저기 용인쯤 돼요. 용인쯤. 제가 신방을 용인에 다녀왔는데 2시간 운전하다 왔거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2시간 갔다가 30분 신방하고 2시간 돌아오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34km, 35km.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이 가버나에서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52절과 5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들이 고침 받았대요. 고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요청드려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인데, 다른 기적들하고 오늘 기적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 옛날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오늘의 기적은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나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찬양할 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말씀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계속 찬양이 머릿속에 맴도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기적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주일날 말씀 듣기로는 교회에 오지를 못하시고 여러 떨어져 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다른 곳에 이사 가셨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쌍방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멀리 계시지만 우리 중국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곳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동일하게 그 집안까지 가기를, 그 성도에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지 않으셨지만 직접 만나는 사람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대로 그 예수님께 간구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데 35km 떨어져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자면,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그럼 무소부재가 뭡니까?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무소부재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예수님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에 계시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대면하여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낳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과학과 또 의학기술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사람이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누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누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저절로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그것에 대한 면역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있게 된 거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이겼는가 생각해 보면 초반에는 막 돌아가시니까 백신 개발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백신 맞았지만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맞고 나서 사람들이 몸에 코로나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저절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견딜 만한 힘을 주셔가지고 의학이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발전하는 모든 기술, 의학, 과학 모든 기술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왜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묵상하잖아요. 제가 20살부터 신학교에 갔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게 20년이 넘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옛날에 다 설교했던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탁 한 줄기 빛을 딱 보여주시면 그 말씀이 쫙 풀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새로운 것들 기술들을 발전할 때 사람들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쫙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 발전하는 사람들 한 기업의 일과 이루는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잘되고 형통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운이라고 말해요. 운이라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게 내가 이렇게 기술 개발한 게 내가 이렇게 의학의 발전을 이룬 게 다 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에 머릿속에 알게 해주시는 만큼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애플 아이폰을 쓰면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페이스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여기서 페이스타임을 열면 지구 어디에 있는 그 누구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간에 해가 쨍쨍 떠 있지만 그 지구 반대편의 그 어디에선가는 한창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술을 사람의 기술 개발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간이나 기술이나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지을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화장대 위에 엄마 지갑이 있어요. 엄마 지갑에 내가 필요한 1,000원짜리가 잔뜩 들어있는 걸 봤어요. 방 안에 아무도 없어요. 살금 가서 자 1,000원짜리를 하나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뒤가 섬뜩해. 뒤가 섬뜩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엄마가 뒤에 계시는 걸 알았으면 제가 손이 갈까요? 손이 안 갔겠죠. 화장대에 거울만 보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눈은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자리마다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누가 더 낫다?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면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고 뜨고 보고 계시니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신데 내가 어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수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니 복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복수하지 않는 게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욕해도 되는 상황이고 욕을 할 만한 상황이고 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욕할 수 없잖아요. 그 참고 불편하고 참는 게 그게 성장하는 신앙인 거죠. 뒷담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모욕 줄 수 있지만 모욕 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이걸 하면 편한데 하지 않으면 불편한데, 불편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숙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편하죠. 근데 편하면 뻔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편하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라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서나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7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47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뭘까요?
갔다는 거예요. 갔다. 어딜 갔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키로가 몇 킬로? 35킬로. 중곡동에서 어디까지? 용인까지. 그럼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걸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좀 지형을 말씀드리면 가버나움은 아래에 있어요. 가나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려면 언덕길을 가야 돼요? 내리막길을 가야 돼요? 언덕길을 가야 돼요. 그냥 가도 쉽지 않은데 언덕길을 35km를 올라가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이 더운 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35km를 걸어서 언덕길을 올라간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음당했을 때에 그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그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않아도 되죠. 왜요?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그 옆에 있는 신하는 헤롯 다음에 2인자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권력을 준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러 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아프니까 당장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 기도해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들쳐업고 35km까지 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더러 오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던 왕의 신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간절함.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또 간절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앞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죠. 편안하게. 제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간이 저릴 때까지 간이 저릴 때까지.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인생에 딱 한 번 간이 저릴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수원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하고 집회를 한번 갔어요. 제가 담당하던 교회 청년들이 5명에서 1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임원들이야.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다 임원이에요. 그 청년들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윤석전 목사님께서 2박 3일 집회 마지막 시간에 청년들, 사역자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 다 나와서 당신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청년들이 부흥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교회 저 담당 교육자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데 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요 목사님 요 라인에 딱 서가지고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뭐 길면 1시간, 좀 짧으면 30분 기도하면 말 텐데 지금 어느 시간이에요? 전국에 있는 청년 담당 사역자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먼저 내려가는가 막 기도를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주여를 부르는데 주여가 달라요. 뭐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본다. 하나님께 결판을 낸다. 여기서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우리 청년들을 부흥시킨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히 타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간 얼마 가는지 몰라요. 정말 여기 있는 배껍질이 요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쥐야 하는데 여기 확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갈이 막 쫄려가지고 막 아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간절함으로 기도. 그때 알았어요. 간절함은 간이 저릴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속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죽어가는데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 될 때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냐? 간절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권세의 위치의 자리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간절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 재미나는 것은 저한테는 막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는 당신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작정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면 1,000번째라도 들으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면 새벽에 한 번도 빠지고 나오지 않아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응답받느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에 몰탄 듯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선포했지만 다음 세대, 지금 다른 교회들 다 다음 세대 때문에 난리 부르스로 치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냐 이 말인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오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들을 살릴 거예요? 누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간이 저릿저릿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데 왜 담임 목사는 막 간이 저려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데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제가 오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오지 않으시는 분들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냐 봅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좀 흥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플 때에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님 얼마든지 모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해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예수님 쫓아가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해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죄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계시니까 주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 내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얼마든지 예수님 모셔올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병고침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그대로 되리라. 찬송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